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오해와 공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찾아도 만난 바 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위로의 말씀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며 피해 계셨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38장부터 뒤에 41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욥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질문의 형식으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는데요. 지금 자기는 의로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해결책도 알지 못해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토로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욥은 왜 당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른 채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로운 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질문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38장 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모습은 부드럽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 험상궂고 위험차고 무섭고도 두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시거나 칭찬해 주시거나 인정해 주시거나 격려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계시며 무섭게 혼을 내고 계시며,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대답할 수 없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여러 질문들을 계속해서 퍼붓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8장을 읽었는데요.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곳곳에서, 아니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물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조물들의 내용들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인 4절로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땅을 창조하신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시작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땅을 창조하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절부터 우리가 오늘 11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땅이 아니라 바다를 창조하신 모습을 따로 떼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게 되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면서 의인화시켜서 바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게 될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하늘을 창조하시는 모습과 별들을 그 위치에 지정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사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 비가 내리는 것, 폭풍우가 내리는 것, 땅에 토지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것, 그리고 동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내가 창조주다는 사실과 바로 그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허락을 받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상의를 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도모하셨고 계획하시고 상의하셨지만 피조물과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권대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권자요 주지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계속 말씀하심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 이 욥의 고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의인의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창조주고 내 주권을 따라서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말은 바로 욥이 당하는 그 고난도 창조주로서 그에게 부여하신 주권적인 행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만이 아니라 고난에 있어서도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내가 창조주이고 주권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피조물들에게 내가 설명해 줄 의무가 없으며 또 피조물 또한 창조주인 하나님께 따져 물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고난을 부여하시는 것은 그것을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시거나 그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잘못이 없다고 그들에게 해명해 주시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을 받고 하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할지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따지거나 물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만을 언급하시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식의 강압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본질과 실상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고난을 부여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조물이 죄를 범했던 범하지 않았던 죄와 의와 상관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고난을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자기 능력을 총동원하여 멋진 그림을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해놨다고 한다고 한다면 만약 그 그림이 망가지지 않았고 전혀 손상이 되지 않고 처음 만든 그대로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그 화가는 그 그림을 다 찢어 없애거나 그것을 망가뜨릴 권세가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고 완전한 의로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없이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천한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귀한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는 것처럼 피조물 가운데 계속 형통한 존재를 만들 수도 있고 계속 고난을 당하는 존재를 만들 수도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영원히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원토록 고난만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신 것에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부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이며 내가 하는 모든 행사는 나의 주권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다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가 창조되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을 보게 되면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나누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요. 그리고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신 후에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바다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물만 있었는데 땅이 솟아오르고 그 바다가 한쪽으로 물러가게 하심으로 바다를 창조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시되 마치 모태에서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바다를 창조하셔서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서 그것이 물이 흘러 넘칠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닷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것을 가둬놓으신 하나님의 행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엄청난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바닷물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다를 창조하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으로 한다면 벌거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그리고 아기에게 강보로 싸서 그를 그 안에 숨겨두거나 그 안에 제한적으로 가두어 놓는 것처럼, 사실 옷을 입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활보하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옷 안에 그 사람을 가두어 놓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을 구름으로 싸고 그리고 흑암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셔서 한쪽에 모여놓게 하시고 한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 경계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더 정확히 표현하는데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라고 말씀하므로 바닷물이 흘러 넘쳐서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움직이는 한도와 경계를 다 정해 놓으셨고 그 한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더 설명하기를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므로 아무리 파도가 심하게 치고 그리고 땅을 다 삼켜버릴 정도로 큰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땅을 다 엄물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안선에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날 뿐 그 물이 와서 땅을 노아 홍수처럼 완전히 다 뒤엎어버릴 정도의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고 한계와 범위를 정하여 그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창세기와 또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계를 정하시고 땅을 침몰치 못하게 만드셨고 바닷물이 흉용하더라도 그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바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고 가두어 두시고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이 모습은 바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바다도 인간처럼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인격체처럼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움직이는 범주를 다 정해놓으시고 거기까지만 이르도록 하시는 이 모든 주권적인 행사는 그 바다에게 있어서는 큰 고난처럼 여겨질 만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바다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에게 설명해 달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왜 나로 하여금 땅을 더 집어삼키거나 더 멀리까지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계를 짓고 이렇게 나를 가두어 두셨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고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 모든 인생들은 똑같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심과 그리고 그 주권적인 행사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바로 욥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기에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죄가 없는 바다마저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부여하셔도 이와 같이 그를 막고 제한해도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은 얼마나 무례하고 합당치 못한 일인가를 먼저 욥에게 가르쳐 주시며 바로 욥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시 삼고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억울해하며 그것을 따져 묻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사람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순간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하고 바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욥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며 그리고 피조물로서 지금까지 네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말이었는가를 무례하고 합당치 못했던 말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욥이 그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하여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고난에 대하여 묻고 따지고 그리고 불평과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을 가진 것들이 얼마나 합당치 못하고 교만이 행한 모습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모든 내용들에 포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욥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렇게 의로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존재라고 스스로를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욥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본질상 죄인이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인지 그의 실상과 그의 민낯을 철저히 드러내시며 그를 통하여 모든 인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인생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 주권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재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분 앞에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 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밖에는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고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고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바다가 하나님이 제한을 두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렵게 하시면 인생은 피조물은 그것을 거스리거나 그 주권을 이기거나 하나님을 이겨서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아무리 의로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사실 바다는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요. 이와 같이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피조물과 같은 바다라 할지라도 그리고 욥과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렇게 신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얼마든지 부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부여하시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계를 정하시고 고난을 부여하시면 어느 피조물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의로운 피조물도 그러하다면 반대로 불의한 피조물,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과 사탄은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 대적하고 악을 행한 타락한 천사인 피조물인 사탄도 하나님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세와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특별히 이렇게 의로운 존재들도 그 명령과 그 능력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은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부여하시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의로운 욥에게 고난을 부여하셨는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바로 욥으로 하여금 욥도 이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부여하셨다는 사실,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바로 이와 같이 고난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왜 의로운데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시며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요 온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한 인생,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요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진 자요 자범죄를 지은 본질상 죄인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즉 바다처럼 의롭고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욥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그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의 의가 누더기와 같고 그 스스로 행한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할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지 그 의가 고난을 막아내거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권리가 될 수 없으며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의롭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아무리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지금 사단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재산이나 자식이나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었으며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의한 피조물인 사단이 주는 고난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그 형벌은 인생이 얼마나 피할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한 채로 계속 있었다는 사실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아가 진정한 고난인 지옥의 형벌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이런 고난들을 실제로 당하게 하심으로 육신적인 차원에서도 고난을 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적인 차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가진 의나 그가 가진 행함이나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하고 그의 지식과 능력과 그의 재산과 자식과 건강과 힘을 다 동원해도 사단의 공격을 막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즉 욥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였고 능력 있어 보였어도 이런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요. 또 그것을 온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사단이 알려줬다 할지라도 막을 힘이 없으며 그리고 그것을 당했어도 거기서 벗어나거나 피하여 도망칠 수 없는 욥의 모습은 인간의 노력과 힘, 또 피조물이 가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도 바로 고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정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난 그리고 완전한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을 절대로 인생이 피하거나 막거나 도망치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이 땅의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기가 한 선행이나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욥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강력해 보이고 가장 온전해 보이는 욥마저도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정말 힘없고 능력 없고 그리고 죄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그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은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인생이 이 사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그대로 깨닫게 되면 정말 나는 망하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피조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주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이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겨내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생이 다 막아내거나 물리칠 수 없으며 그 앞에 이와 같이 할 말이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만을 지적하시고 드러내셔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만을 가르치시며 우리로 절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이 소망이며 우리가 피할 길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정답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부여하시는 주권적인 행사인 고난 앞에서 어떠한 피조물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바로 그 고난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분은 피조물 가운데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바로 창조주밖에는 없다는 사실과 그분께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단도 그리고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막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주권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을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제거하시거나 막으실 수 있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라는 말 속에는 바로 창조주가 따로 있고 심판하신 분이 따로 있고 구원하신 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그분이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만드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시며 바로 그 죄에서 벗어날 자, 그 고난과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 피하는 길,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분이신데요.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냐면 우리가 항상 듣는 복음의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행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구원자로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선하신 일, 의로우신 행사인데요.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과 심판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핵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행하신 일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만이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리할 때에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오고 넘어가지 말라고 막으신 것처럼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그리고 사단의 참소와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함몰하여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욥을 겁주고 그를 두렵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절망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존할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피조물 가운데 또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가 나올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능력도 지혜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이며 죄 가운데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지만 항상 이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붙들고 의지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로 피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께 영혼 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